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참 부유했어요.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을 한번 보시면 그 시작부터가 교회 안에서 서로 기득권 싸움이죠. 내 생각,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시기하고 차별하는, 당을 짓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전인 이 몸을 더럽히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몸이 세상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재미, 음행.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세상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가 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어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닙니까? 입술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마음, 내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밀어내고 시기하고 차별합니다. 거룩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손해보시나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할 힘,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존심, 내 것, 이거 양보할 수 없어서 너무나 예민하게 차가워져서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우리와 닮은 모습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스터 키 아시죠? 마스터 키는 방의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쟁의 문제, 거룩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마스터 키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와 같은 구절이에요. 1장에서 이 18절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면요,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의 내용들을 듣고 책망하는 말들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1장에서 17절 이 다음 가장 먼저 처음 그들에게 하는 해결책, 처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딱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문맥과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들었다. 고린도 교회 너희 문제들을 내가 들었다. 다툼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 사랑의 문제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로 붙들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겨보지만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냐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가 많을 때 단순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기본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를 달아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근원적으로 하나씩 찾아보면요,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너와 내가 생각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대화가 부족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거룩의 문제,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어떤 구조적 악 때문에 교회가 우상이 많고 음행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의 문제, 왜 우리가 내 가까이 있는 이 한 영혼, 내 자녀들, 내 남편을 품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격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가정의 어떤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려가고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약해진 것이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절에 나와 있죠. 주일 예배도 그래요. 주일 아침부터 일찍 첫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그 귀한 황금 같은 주일 자기 개발하고 여행을 가고 놀러 가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거룩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왜 죄와 싸워야 하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편하게 눈치 보지 말고 손해 보지 말고 그렇게 살지.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내 속을 후벼 파는 사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왜 우리는 품고, 왜 기다리고, 왜 사랑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미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정말 가만히 놔두면 죄 가운데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와 왜 싸우는 것입니까? 내가 죄에 넘어지지만, 이 죄에 먹고 마시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고통당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그 다짐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나는 내 의견, 내 지혜, 내 생각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고집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나를, 그런 고집스러운 나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잘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당자 아버지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독하게 말 듣지 않는,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품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구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앞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뒤에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앞에 한 몸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몸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한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한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서로를 적대시하고 너무나 서로를 미워하는 부류입니다. 한 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다는 십자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셨고 십자가로 이 둘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까? 정직해지셔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듭니다. 저를 용서하신 십자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처음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의 자리, 처음 여러분을 만나주신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앞으로 다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스스로 요즘 십자가 앞에 서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나요? 보이는 문제와 대상들은 많은데 은혜가 있나요? 20년, 30년 전에 나는 그때는 뜨거웠지, 그때는 내가 참 신실했지, 그때는 내가 참 기뻤지, 그 과거의 은혜에 젖어서 지금은 식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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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 그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나에게가 중요합니다. 온 인류에게, 모든 우리에게. 아니요. 십자가는 보편적인 복음의 능력 맞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인 거예요. 오늘 18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거는 체험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하고 맞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이 있는 거고요. 내 십자가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신념적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교리는요, 아동부 애들도 알아요. 십자가 복음이 뭐냐? 사형리 줄줄줄 외웁니다. 나와의 체험, 나의 만남, 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신앙과 삶의 힘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얼마 뒤에는 또 고난주간 우리가 하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니? 너의 그 지독한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니? 십자가 앞에 서면요, 십자가는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자꾸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해져요. 고마워져요. 우리가 교회와 영혼을 섬기기 전에 겸손해집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한 번씩 제 과거에서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제가 많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겠죠. 설교나 찬양인도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칭찬을 받아요. 그땐 제가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는요, 제 마음 안에는 조금씩 부담감과 불편함이 다가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분은 아직 나를 잘 모르셔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전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거든요. 목회자이지만 죄에 자꾸 넘어지는 모습.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지독한 이 죄의 문제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어느새 사단이 와서 저를 막 정죄합니다. 설교할 때, 사역할 때 이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서 사역을 서기가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은 저에게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존적인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넘어진 제 자신을 보면서 네가 무슨 목회자야 실망할 때도 있고, 또는 죄를 즐기고 있는 저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숨고 싶어요. 어디든지 숨고 싶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주님이 저를 가려주세요. 저의 죄를 가려주세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가려주시면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또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사랑받는 아빠로, 사랑받는 남편으로 또 자녀들 앞에 섭니다.
주님이 가려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와서 또 청년들을 양육하고 신방합니다. 주님이 가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된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앞에 서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이 죄를 가려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자랑이고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복음보다, 사랑 어떤 자랑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이고 기쁨인 것이죠. 늘 담대하게 새롭게 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좀 잘못 사귀어서 방황을 할 때 좀 나쁜 짓을 하다가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제 몸에 있는데 그 상처를 딱 보면 그때 그 죄악들이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지? 참 내가 그때 어리고 어리석었구나. 죄가 상처의 기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제가 여름에 되면 이제 옷을 벗으니까 탈의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 상처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일밴드를 이렇게 붙여요. 여름에 안 보이려고. 그럼 데일밴드 가려지잖아요? 속은 편해요. 근데 오래 갑니까? 습해지고 물 닿고 얼마 지나나 떨어져요.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상처도 이렇게 가리기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들, 남에게 말하기 싫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력들, 나의 연약한 죄악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이, 깨끗하게 가려주시는 것이 큰 은혜이구나, 큰 복이구나. 이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찬송가 268장에 놀라운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진 영광스러운 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말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먹고 마시는 은밀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악들을 어떻게 가리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어떤 교회에 주신 직분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의 이름들로 그 죄를 가려질 수 있습니까? 못 가리죠. 어림없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죄악들을 모두 다 드러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앞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제자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열 재앙을 베푸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먹이시는 능력, 신약에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 중에서
가감하게 가장 귀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어떤 수치스러운, 그 어떤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다른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